이번 여름 수련회 주제 생기야 불어와 살게 하라입니다. 생기야 불어와 살게 하라.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의 새바람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아까 힘차게 불렀던 것처럼 정말 대한민국 곳곳에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기예요. 하늘에서 불어오는 생기죠. 그리고 사방에서 불어오는, 사방팔방에서 불어닥치는 생기입니다. 우리는 그 향방을 알지 못합니다. 어디에서 어느 타이밍에 올지도 사실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힘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바람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님의 놀라운 새바람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불어올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면, 그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한 심령이 고침을 받고 모든 죄와 정욕의 사슬이 끊어지고, 또한 모든 질병에서도 나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시고 이번 여름 수련회를 여러분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참석을 하십시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살게 하라. 나의 인생, 나의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케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주일 월화 이번 수련회, 제가 마지막 화요일 날 마지막 날 저녁에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겠지만, 거기에 대한 좀 이론적인 그런 내용들, 하나님의 생기가 무엇인가, 그 생기가 들어와 살게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런 이론적인 내용들을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 지금 다루고 있어요. 지난주는 하나님의 생기,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어떤 존재다? 흙에서부터 추출이 된, 흙으로부터 빚어진 정말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자 죽어있고 마치 무슨 마네킹 같았던 그런 아담이 삐거덕 하면서 그때 살아났는가? 그게 아니죠. 이미 다른 동물들처럼, 다른 짐승들처럼 숨을 쉬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숨결로 말미암아 진정한 살아있는 존재, 영적인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기라는 것은 다른 짐승들, 다른 동물들과 똑같이 만들어졌지만 거기에다가 인간만 그 생기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생기가 끊어지면, 그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다른 동물들과 같은 그런, 정말 그런 존재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먼지와도 같은 무가치하고 정말 의미 없는 모습으로 인생을 허비하다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된 죄범한 아담을 향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우리는 아담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아담과 같은 존재예요. 그 음성에 대답하며 주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그 신뢰, 그 친밀함, 그 대답을, 실존적인 그 대답을 날마다 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다, 나는 그 생기가 끊어지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다, 먼지와도 같은 그런 존재다, 흙에 불과하는 바로 그런 존재다라는 나의 나됨을 깨닫는 것,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생명, 진정한 생명 호흡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두 번째 시간이 예수님의 숨결입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의 생기, 예수님의 숨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맥락으로 여러분 창세기 그리고 요한복음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뼈대, 근간,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죠. 그렇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핵심이라는 것은 거기에 능력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십자가의 의미와 그 부활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 사건, 이 부활 사건을 깨달았던 사람들, 경험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경험했던 내용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달하고 소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의 감동, 그런 분들의 헌신, 그런 분들의 순교, 그런 분들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선교사님들의 그 귀한 사역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응원하고, 여러분, 정말 그 귀한 선교사님들의 업적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분들이 전해 주었던 그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하면서 희생당하시고 순교를 당하셨던 그 헌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거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누군가가 증거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의미,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까지 나타났고 기독교로서의 존재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 그것을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들, 근데 깨달은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선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는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 예수님의 숨결이에요. 예수님의 숨결. 예수님의 숨결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 제자들은 누구예요?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이 아끼셨던 예수님의 제자들, 수없이 많은 이적을 받고 예수님의 하늘, 천국에 대한 그 기가 막힌 설교를 들었고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보며 예수님의 많은 치유와 기적과 오병이어 사건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많은 것들을 체험했던 제자들, 근데 찾아가셨던 예수님 만났던 그들은 또한 십자가 사건을 오롯이 경험했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가까운 거리에서 제대로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목도하고 경험했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고난주간이나 이렇게 묵상하고 그럴 때도 슬프고 마음이 무너지고 아픈데, 여러분, 그 현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을 직접 목격을 했던 사람들, 어딘가에서 다 그것을 보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장면을 다 바라봤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굉장한 충격이죠. 처절한 장면이고, 그리고 절망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고, 끝이라고요. 끝. 눈앞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과 그 수치와 그 모욕을 당하시고 정말 무력하게 힘없이 죽어가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속에서 그들은 절망합니다.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도 허망하고 그냥 무력하게, 정말 저렇게 끝인가? 저렇게 정말 돌아가시나? 예수님 뭔가 마지막에 반전이 없나?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결국에는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던 제자들 마음속에 근심, 염려, 상실감, 걱정, 그리고 두려움,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직전까지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을 경험했던 제자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여러분, 이 두려움은 예수님의 죽음과 깊이 연관이 있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셨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님도 저렇게 십자가형을 처형을 했는데 우리 또한 그렇게 붙잡혀가는 거 아닌가? 예수님도 저렇게 죽으셨는데 우리도 저렇게 죽는 것 아닌가? 우리도 붙잡혀 죽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궁금한 것은 왜 이들의 감정 속에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의 이 분노가 왜 없을까?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시는 것에 대한 그런 울분, 분노, 그런 속상함, 뭐냐 하면 사랑하는, 존경하는 예수님께서 저렇게 무력하게 죽으시는데, 고난을 당하시는데,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악행으로, 군중들과의 작당으로 인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는데 왜 그들의 마음속에는 왜 분노가 없을까? 분노를 했다는 왜 표현이 없을까? 속상함이 왜 없을까? 투쟁하려는 왜 의지가 없을까?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 칼을 빼들고 저항을 하다가 말거라는 병사의 귀를 자르는 얘기가 나와요. 분명히 그것은 이렇게 못 보낸다, 이놈들아 나를 죽여라, 내 예수님 못 보낸다, 내 사랑하는 예수님 하면서, 아무튼 다른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베드로는 칼을 들고 어쨌든 막 저항을 했어요. 그 마음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굉장히 좀 우스꽝스럽게, 야 뭐하냐, 너 칼 쓰는 자 많다니까 하면서 예수님 떨어진 귀 이렇게 붙여주시고, 예수님 마지막으로 행하셨던 이적이거든요. 어휴 큰일 날 뻔했네 하면서 이렇게 뭐 귀 이렇게 뭐 하고 있고, 베드로는 좀 뻘쭘하게 아유 뭐 아닌가? 아무튼 막 그런 아무튼 분위기인데, 어쨌든 베드로는 마음속에 그 울분이 있는 거예요. 속상함이 있고 의분이 있는 거예요. 의분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모습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자기들 신상에만 걱정하는, 겁먹고 바들바들 떨고 의심하고 무기력하고 숨죽여 있는 그들 두려워하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천하의 뭐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건을 경험해서도 마찬가지,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런 두려움이 있죠. 이 문제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당할까? 이것이 어떤 파장을 일으키진 않을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망하진 않을까? 이건 뭐 어떤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제 우리 라오스에 있는 그 곽 선교사님이 카톡을 보내셨는데, 안식년이셔서 하와이 코나에서 이제 DTS 훈련 받으시고 잘 마치시고 사역지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역지로 가셨는데 바로 그날 아침에 그 지역에 라오스 지역에 라오스 현지 목사님의 노회를 맡고 있는 노회장 목사님이 누군가에게 총에 맞아가지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피살을 당했대요. 무슨 이유인지, 무슨 개인적인 원한인지, 아니면 교회를 핍박하려는 어떤 세력이 그렇게 했는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라오스를 가셔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지금까지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공산국가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학교 사역을 하지만 참 그 일들을 하느라고 금요일에 오셔가지고 설교도 하셨잖아요. 근데 혹시 그런 어떤 종교적인 탄압 때문에 거기는 현지 지도자를 이렇게 총으로 쏜 게 아닌가, 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아무튼 그 문제가 별 어려움 없이 또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우리 삶 속에는 이런 뜻하지 않은 일들, 수많은 사건들, 우리로 하여금 염려케 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많은 그런 일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두려워하는 그들, 두려워합니다. 그럼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두려우니까, 겁이 나니까 모여 있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더 걱정이 되니까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는 것 자체가 또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문들을
닫았다.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문을 닫았다가 아니라 문들을 닫았다. 창문이든 뭐든 닫았다가 꽁꽁 걸어 잠갔다는 뜻이에요. 두려우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문을 꽁꽁 걸어 잠갔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해결이 되겠냐고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마음속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엔 평안이 없습니다. 제자들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속상해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무기력하고 좀 용기도 없는 나약한 제자들, 십자가를 경험을 했는데도 너무나도 나약하고 무력한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20절 19절 후반부서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창자국 못자국. 그리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했다? 기뻐했다. 제자들이 드디어 기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하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떠올리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평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들을 찾아가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평강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렇죠? 잘 주무십니까? 마음에 온갖 근심, 걱정, 염려가 있는데 그건 그거고 에라 잠이나 자자. 식사도 잘 하십니까? 밥이 들어갑니까? 밥이? 생활을 못하는 모든 것이 꼬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여러분, 근사하고 좋은 곳에 휴가를 가셨습니까? 근데 마음의 평강이 없다. 그럼 휴가가 즐겁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맛있는 비싼 음식을 먹어도 마음의 평강이 없다. 산의 진미를 먹는다고 해도 뭘 먹는지 맛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갔다? 많은 돈을 벌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평강이 없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럼 제자들이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목도한 제자들,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으로 어쩔 줄 몰라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자 그들은 드디어 기뻐합니다. 기뻐해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종류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정말 특이한 것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숨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숨을 내셨다. 여러분, 굉장히 이거 특이한 본문 아닙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됐는데 숨을 내쉬며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숨을 내쉬면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셔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뭐냐면 평강을 누렸잖아요. 기뻐하잖아요. 거기에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평강을 얻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졌다면,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면, 기쁨을 얻게 되었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21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들이 평강을 누린다면, 너희 안에 평안이 있다면 이제 나아가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를 이제 세상으로 보내노라. 이제 사명자로서 보낸다는 거예요. 너희가 평안하냐? 이제 기뻐하냐? 마음이 좀 안정이 됐냐?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마음속에 두근두근하고 어찌할 바 알지 못했던 그 마음에 이제 평안이 왔어요. 평안을 누리게 되었어요. 근데 마음은 평안해졌는데 이제 뭘 하지? 모른다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는 했는데 뭔가를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건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여러분 시험을 보러 갔는데 떨어졌거든요. 작년에. 왜 떨어졌냐면 마음이 막 불안해가지고 그냥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러다가 막 엉망진창으로 시험을 봐서 만약에 떨어졌어요. 근데 이번에 시험을 봤어요. 기도해 주셔서 신기하게 마음에 평안이 가득해요. 전혀 떨리지 않아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답을 봤는데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어. 준비가 한 데 있어요. 보니까 엉뚱한 데 공부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작년처럼 열심히 못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마음은 평안한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가수가 공연을 앞두고 그렇게 마음이 콩닥콩닥 떨리는데 마음의 평강이 임한 거예요. 누군가 기도해 주셔서 마음의 평강이 임해요. 근데 전혀 떨리지 않아요. 근데 보니까 노래 준비를 잘 못했어요. 공연 준비가 엉망이에요. 웃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 평강을 누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강을 누린다는 것은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여러분 평강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스타트예요. 스타트 포인트,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머무르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과 평강을 누리겠지만,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십자가 부활이 아니라 부활을 제외하고 십자가만 경험했던 그들은 마음속에 온갖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있었다고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평강을 누려요. 기쁨을 누려요. 근데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평온한 상태로 기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보낸다. 근데 그냥 가서는 안 되고 성령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특별한 액션을 취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2절 시작.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들에게 숨을 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내셨어요. 그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바람이란 뜻이에요. 호흡이란 뜻이에요. 숨결이란 뜻이에요. 지난주 창세기 말씀에 근거하면 생기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숨결, 예수님의 호흡입니다. 새로운 숨결. 그들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죠? 생기가 들어가기 직전에 창조된 인간들도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비로소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제자들도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러나 숨을 내쉬고 예수님의 숨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바람이죠. 그것을 불어넣으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사명자로 살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의 어떤 상징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사도행전에 가셔서는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너희들이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것을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무엇을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순절 막아야 될 압박 사도행전 2장에서 불처럼 바람처럼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은 사명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정말 변신을 한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숨을 내쉬며 말씀하신
이것이 예수님의 숨결이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생기인 거죠. 자,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던 생기와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불어넣으신 예수님의 숨결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창조의 사건, 땅의 흙과 같은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 그런데 하나님 활용정점의 사건이 바로 생기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생기를 통해서 비로소 영적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호흡이 계속해서 머물 때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영적인 친밀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누리는 거죠. 그 상황에서 신약에서 말하는 사명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나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과의 어떤 본질적 관계로서의 어떤 그런 관계들, 그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그 내면이 충만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만함은 나의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얼굴 빛깔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모든 행동과 그의 모든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엊그제 수요일 날 우리 주향회 권사님들, 은퇴 권사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주향회 70세 이상의 우리 은퇴 권사님들,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상당교회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헌신하셨던 우리 권사님들, 주향회,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모임이에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 권사님들,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나의 내면이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찰 때,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가득 찰 때,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향기라는 것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향기를 어떻게 감춰요? 냄새를 어떻게 감춥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향기처럼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숨을 참을 수가 있나요? 우리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아닌, 예수님의 그 숨결이 아닌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죄된 향기를 좋아하고 즐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힘껏 마음껏 들이키고 들여 마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타락한 호흡들, 세속적이고 죄된 향기를 들여 마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망각하는 사람이 무슨 사명을 깨닫겠습니까? 무슨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관심을 잃어버리고 죄와 빠져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숨결이 왜 필요한가? 이것이 바로 성령의 바람, 성령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의 호흡, 성령님의 바람, 성령님의 기운,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맡은 자로 더욱더 신실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도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재능, 나의 의지와 욕심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처럼,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회에서처럼 갖고 있는 역량과 지식과 경험과 데이터, 학식과 이 모든 걸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그 생기, 그 호흡을 우리는 들이킬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볼까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들은 얼마나 두려워 떱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얼마나 숨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기뻐합니다. 그렇죠? 기뻐해요.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면 완전히 변화됐나? 바뀌었나? 충격. 놀라운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시기 전의 모습 속에서 두려워했던 그들,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왠지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베드로가 제자들 이끌고 뭐해요? 고기나 잡으러 가자. 요한복음 21장. 맥락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다지 큰 변화가 없어요. 어느 포인트서부터 정말로 변화가 되냐면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 변화가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에라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 나도 가자. 무슨 고기 잡은 게 무슨 큰 죄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 맥락에서 고기 잡으러 갈 일은 아니거든요. 그건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여전히 그들의 모습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어휴 다행이지 뭐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어휴 진짜 큰일 나는 줄 알았지 뭐야. 응?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그래도 좀 안심이 되지? 마음이 평안하지? 아유 얼마나 다행이야.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웃기는 장면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느 포인트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3년간 헌신했어요. 온갖 기적을 다 체험했어요. 어마어마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무너집니다.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그들은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 정도면 뭔가 진짜 획기적으로 바뀔 것 같은데 그저 마음속에 불안함은 이제 사라졌지만 기쁨은 누리게 됐지만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럼 그럴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쯤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네? 어느 포인트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십자가 전에 우리의 어떤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막 그런 논쟁하고 예수님의 어떤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 십자가의 의미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아직 그 영역인지, 아니면 십자가와 부활 그 중간에서의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어떤 그런 단계인지,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까지를 만났지만 아직까지 성령 받기 이전의 모습인지, 사도행전 2장 그 사건 이전까지의 아직까지도 불안정한 그런 모습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던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헌신자로 사명자로 앞으로 평생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그런 대목이고요. 그 포인트를 우리가 만약에 망각을 하거나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면 우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사건 이전의 어느 언저리에서 그냥 여전히 비스무리하게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결국 성령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우리가 충만해질 때 우리 안에 모든 죽어가는 것들, 소멸되는 것들, 연약한 부분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 그들은 변화가 되고 비로소 온전한 사명자로 바뀌게 되고 선교의 위대한 역사를 기록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 종일 숨을 쉽니다. 잘 때에도 무슨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서 숨을 쉬어요. 사람은요 날마다 한 20리터 정도의 공기를 폐로 호흡을 한대요. 공기를 들여 마시고 그것이 나의 폐를 통해서 기관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공기를 들여 마시는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오염된 그런 여러 가지 공기들, 좋지 않은 어떤 근무 현장에서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공기들, 그 가정에서 이렇게 주방에서 일을 할 때 거기 막 가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폐 안에 굉장히 안 좋죠. 우리 폐 안으로 들어오는 나쁜 공기들, 이게 혈관을 타고 들어가는데 이 나쁜 공기들은 잘 배출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것은 사실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육체적인 건강에서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분 더더욱 마찬가지. 우리가 숨을 들이키시고 숨을 마시는데 어떤 숨을 마시는가, 어떤 공기를 마시는가, 어떤 호흡을 하는가.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호흡하시고 그래서 더욱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기, 예수님의 숨결, 이것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련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던 그 현장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떨어졌던 거예요. 기도하고 사모하는 그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호흡을 주시고 예수님의 숨결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창조 후의 생기, 창조 후의 생기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에요. 주님과의 그런 교제예요. 주님 안에서의 교제예요. 그것이 창조 후의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예수님 부활 사건 후에 이 생기 호흡은 예수님의 제자됨으로써 사명자로서의 반드시 필요한 그런 호흡이고 그런 생기예요. 이것은 주님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그런 호흡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활 사건 이후의 호흡, 바로 성령의 놀라운 바람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그 갈망하는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늘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 예수님의 숨결이 가득가득 차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일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 되시고 그런 우리 상당교회가 되어야 될 줄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방 팔방에서부터 불어오는 생기, 동서남북에서 불어오는 그런 생기가 여러분 처해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가득가득 불어넣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 가지시고 주일서부터 화요일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숨결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는 우리 상당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평생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폭염과 장마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건 속에서도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주님 사랑의 품으로 꼭 안아주시고 하나님 만복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 이후에 우리를 하나님 생기로 하나님의 생명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하셨던 그 주님의 아름다운 능력과 은혜들을 체험하는 이번 여름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숨결로 충만케 채워지는 성령의 새바람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 사명을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귀한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여 부활의 능력의 주권자라는 것을 늘 바라보며 모든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사회 여러 가지 참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지고 안타까이 여기며 주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대의 교회 역할이 너무나도 큰데 하나님 힘을 잃어가고 있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모습들도 소리들도 들려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과 교회의 아름다운 영광이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하나님 낙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들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의 생기로 주님 가득가득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모든 연약한 부위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진 부분들, 괴사되고 있는 부분들, 하나님 소멸되고 있는 모든 부분들에게 주님께서 명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날 지어다, 다시 회복될 지어다, 놀라운 치유가 역사가 있을 지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부터 있을 여름 수련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된 것들, 하나님 덕지덕지 붙어있는 모든 죄의 찌꺼기들이 다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겨놨던, 하나님 은폐시켜놨던 모든 죄악된 것들이 다 발각되고 드러나고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냉랭했던 그 마음의 사랑의 온기가 다시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거룩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주님 우리 상당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앞밖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또 복잡한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주님 평탄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물 흐르듯이 잘 진행이 되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여름 수련회 진행 중에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하나님 청년의 시절, 하나님 고등학생 시절에 예수님 특별히 뜨겁게 만나 일평생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거룩한 결단과 믿음의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기회 주시는 동안 더욱 뜨겁게 주님께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힘닿는 대로, 기회 주시는 대로, 생명과 호흡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며 선교적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의탁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이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시고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기로 예수님의 숨결로 충만케 되어 이 땅에서 영적인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고 주님의 거룩한 도구 되어 쓰임받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하는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해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